오늘은 이제 목회자 및 스승의 주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제 여기저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기관들,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교육계인 선생님들입니다. 최근에 그 교육부 장관 앞에서 남자 선생님이 울분을 토하는 그런 시간들이 거기에 뉴스로도 많이 나왔는데 보셨나요?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사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대부분은 좋은 부모이신데 아주 일부가 이제 극성인 이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체험 학습 현장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사진을 200장이나 찍어줬다고 합니다. 200장 찍어서 올렸더니만 민원을 이렇게 댓글을 기대하기로는 아이고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장이나 찍다니요 이래야 될 텐데 아니 우리의 사진이 5장밖에 없는데요. 아니 우리의 표정이 안 좋은데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의 그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멀리 가서 우리 애 멀미하게 만듭니까? 이게 그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선생님들의 이것 말고도 500개 이상 줄줄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간단히 나눴던 것처럼 내리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많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이 시대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올바른 스승은 어떤 스승이고 그 스승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그 기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랑이 아멘. 아멘. 네, 준비하네요. 제가 괜히 이름을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두 예외가 없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서에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상당히 많은데 주된 내용으로는 분열되는 것, 음행하는 것, 결혼에 대하여서, 우상제물, 은사, 사랑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이런 것에 대하여서 오해가 많고 주장이 많고 따돌리는 게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편지, 곧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에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관하여서 해결책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절부터 읽어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바울이 이 앞부분에 있어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강력하게 규탄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난했던 부분이 크게는 3가지인데요.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하였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한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구별된 거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얻었다, 내가 노력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심각한 죄임을 인식하며 자기 자랑이 아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마음에 와닿으면 성경의 그 느낌을 저희가 잘 이해하는 것이고, 이게 뭐가 큰 문제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하다, 너무나도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너희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절 13절 이 말씀에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우리 누가 모욕해 보십시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누가 우리한테 한번 건드려 보면 그 뒤집으려고 난리지 누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지만, 그것은 그냥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깔아뭉개고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희를 권고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일반적인 스승과 부모 같은 스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승은 자기 학생들을, 또 자기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 남의 자녀같이 대하면서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일반 스승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의 모습은 부모 같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같이, 내 자녀니까 한두 번 실수하고 엇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남의 자식 같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치아뿌라 그만하자, 힘든데 뭐 내 자식도 아닌데 라고 될 텐데, 바울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 자녀다,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 전제가 되는 부모 같은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스승에 대하여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전혀 안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모 같은 스승이 누구였나 이렇게 또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부모 같은 스승을 떠올리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 언제나 열정이 넘치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항상 쉬어 계신 분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목을 절대 쓰지 말라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3주는 말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못 참고 이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말 안 듣는 아이들, 정신 못 차리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때는 소위 일진이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진, 날라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 선생님께 걸린 겁니다. 일진 친구들은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키가 작지만 통통하셨거든요. 통통하셨는데 이 얘를 데려다가 이제 손바닥으로 등짝을 막 후려 갈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등을 퍽 하니까 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등짝을 뭐 한 대, 두 대 퍽, 세 대 퍽, 이놈의 자식이 퍽, 이놈의 자식이 퍽 계속 때리는 겁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정말 폭행 수준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가 하면 이 친구가 날라리고 싸움을 잘하고 체격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께 일방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며 피해가면서 막 이렇게 피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인상 팍 쓰면서 선생님 그만하이소, 한 대 더 때리면 저도 선생이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막 선생님도 막 이렇게 됐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정신 못 차린다고 등을 막 때리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일방적으로 막 그 일진 날라리가 두드려 맞는 겁니다. 왜 이 날라리 친구가 선생님께 대들지 않았을까요? 힘으로나 싸움으로나 했으면 정말 1초 컷, 5초 컷으로 선생님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친구인데 왜 선생님께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이 대응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왜 때리는지 선생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몰랐다면 선생님이 한 방, 두 방 때리면 확 일어나서 그럴 텐데 자신을 왜 때리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선생님께 이렇게 맞아가면서 막 그게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막 후려 패는데도 선생님께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할까요? 준범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들 막 두들겨 패면 20년도 더 전에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선생님들, 스승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막 후들겨 패면서 막 호되게 혼내면서 막, 그래도 그 제자들이 꼼짝 못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했고 마음을 담아서 애지중지하는데 이 자식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두들겨 팼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선생님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마음을 담아 내 자식, 아이고 그냥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놈의 자식들 지가 할 길 그냥 지가 알아서 살면 되지 뭐, 정신 차리건 안 차리건 내랑 상관없는 일인데 뭐, 나만 그냥 한 달 1년 버티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일반적인 스승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부모 같은 스승, 내 자녀같이 그 사랑이 전제돼서 얘가 엇나가면 그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일반적인 스승이 아니라 이 부모 같은 스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을 좀 교회 밖 세상의 현장에서 조금 접목을 해보았다면 이 말씀은 보다 교회 안으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승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마음을 품은 스승은 여전히 적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많은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은 정말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이 몸이 한 몸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이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최소 1개 부서 이상을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혹여나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계신다면 또 사역자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작은 일들 또 소수의 사람이라도 섬기는 그런 부서, 그런 섬기는 직책을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겨야 하는가 하면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주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준 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섬길 때의 자세에 관하여서 사랑 없는 스승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스승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는 부서, 섬기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서가 5개가 있습니다. 재정부, 예배부, 새가족부, 관리부, 식사섬김부. 또 그 외에도 시니어부, 장년부, 청년부, 주일학교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득 담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을 섬기셨다면 그래도 사랑을 가득 담아 섬기시길 바라고 20년, 30년을 섬기셨다 하더라도 그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사랑으로 우리의 맡은 일들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삶을 아까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의 자랑은 이것이었습니다. 뭐 잘나고 대단하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았지만 내가 축복한 것,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은 정은희 목사님이나 남병태 목사님이나 저나 저희 집사람, 저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편자의 말 발굽과 관련된 예화인데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제자에게 편자 100개를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첫 번째 편자를 기준으로 삼아라. 제자는 정성껏 첫 번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양도 좋고 균형도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계속하면서 제자는 조금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두 번째 편자를 만들 때는 첫 번째를 정확히 보지 않고 거의 비슷하니까 만들었고, 그 다음 것, 세 번째는 두 번째 것을 보고, 네 번째는 세 번째 것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한 것이었지만 눈으로는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00번째 편자를 보니까 처음의 편자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스승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이다. 너는 처음 기준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조금씩 변형된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 궁극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혹은 성경의 인물들을 기준을 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는 바울, 어떤 때는 훌륭한 목회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어떤 때는 자기 경험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것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기준 삼고 훌륭한 사람을 기준 삼으면 어느샌가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그 유태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처음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기준, 바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뛰어난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 삼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밑에 두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빠처럼 살아, 엄마처럼 살아 이렇게 말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니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아이고 니네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게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 아빠처럼 살아, 엄마처럼 살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바울도 있지만 저를 본받으세요. 성도님들 저를 주목하시고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목숨 바쳐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바울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나처럼 사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껍데기만 화려한 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가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그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깨워지고 채워짐을 통하여서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할 때 옛날에는 부족한 점이 수백 가지였다면 이제는 한 10가지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부족한 점들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비록 여전히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을 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